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주일 저녁에 주일날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 관습을 보면은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돌무덤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규례가 아주 철저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런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우리가 흔히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넘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처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주 긴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사건, 또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마리아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세마포로 둘둘 싸가지고 남의 무덤에 넣어버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면은 예수님께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캄캄한 밤이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날도 새기 전에 주일이죠, 주일 새벽이 되기도 전에 아직 어두운데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자기를 찾아서 달려온 그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은 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든 이 교회에 나오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 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아주 눈을 번뜩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 얼마 후에 헤롯은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참수를 시킵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참수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까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하셨어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3일 전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팔아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시며 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고 3년 동안 부모처럼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마치 엄마 잃은 고아처럼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오늘 20장에 보면은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하기를 바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평강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마음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매개체라도 되는 것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욕설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코로나뿐입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는 실고가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130세의 바로 앞에 선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영원한 평강이 가득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은 제자들이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꽁꽁 잠갔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성전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위협하는 당국자들에게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위험 있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위협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칼로 위협하는 그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이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저녁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중요한 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자, 이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뜻인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의 형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도마의 성격을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도마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한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유대 땅에 가셨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다시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보니까 이번에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목숨까지 잃을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우리라고 살겠냐? 그러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마는 아주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도마의 성격을 암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는 아주 호기심이 많고 질문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솔직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 갔길래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어디를 갔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처럼 홀로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 때문에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홀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신학자는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불과 3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고 아직까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슬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리의 역사, 그 자리에 참여한 자만이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있었던 120명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잠시 후에 집에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도무지 믿기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보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은 가장 믿음 없는 제자 1순위가 도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마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은 거죠. 그런데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좀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을 때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 일에 확실한 것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든지 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토마가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 의심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싹 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지인이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관 예배까지 따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길을 다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단번에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확인하고 싶죠. 정확한 것을 알고 싶죠. 왜?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지인이니까. 그거 진짜인지 정말 살아났는지 의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한 것이 맞지만은 여러분 그 의심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생기는 궁금한 질문들을 조그마한 노트에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많고 자꾸 제가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성가신 나머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더 그 말씀을 잘 믿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은 궁금한 거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그 사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하고 무슨 질문이 있고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으면 확실한 것을 알고 싶고 여러분 질문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예배 영상과 또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가 한편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함을 느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보니까 그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조회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정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우리 교회를 올리려고 켠 순간에 딱 뜨는 그 페이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주로 이렇습니다. 개그맨 박명수가 나오는 무한도전이라는 8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조회수가 573만 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영상이
어제 오늘 올라온 게 아니고 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5년 전에. 지금 이 방송도 없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올라온 그 영상을 573만 회를 열어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요리법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파인애플 삼겹살 요리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2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무려 82만 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흥행영화 베스트 7이라 그래서 영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297만 회. 여러분,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나 드라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리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그 노래에 감동하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몇 번이나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출신의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6개월 만에 276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2768회가 아니고 2768만 회,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코로나를 맞이해서 각 교회에서 예배를 찍어 올리고 설교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조회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 실시간 예배에,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런 질문도 의심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마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8일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은 기어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이 밤에도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굉장히 위대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도마는 이 시간 이후로 그 믿음의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의심한 적이 없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확신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처음에 주님을 의심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은 이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한 내가 가장 먼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인도의 첸나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 사도입니다. 지금 그 도마의 무덤 위에 산토메 교회라는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가면은 이 산토메 교회를 순례를 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 도마를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도마만큼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도마는 한 번 잠시 의심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고백한 그 신앙대로 자기의 삶에 살아내었던 용기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고백한 그 신앙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확신하지 않으면서 확신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 체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그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내보여주신 그 주님, 그래서 도마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반석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입술이 고백한 그 신앙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